오늘 말씀은 이제 지난 4장부터 시작된 산상수훈 말씀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인생에 크게 두 가지의 길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인생의 목적지도, 우리 인생이랑 길을 가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의 목적지도 두 가지의 영원한 미래가 놓여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줄곧 이 두 가지의 대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본문 읽었듯이 좁은 문과 큰 문이 있고요. 또 좁은 길과 넓은 길이 있습니다. 또 생명과 멸망이 대조됩니다. 또 좋은 나무와 못된 나무, 또 아름다운 열매와 나쁜 열매, 또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와 불법을 행하는 자, 또 듣고 행하는 자와 듣고 행하지 않는 자, 또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또 모래 위에 지은 집, 이 계속 이제 대조가 계속됩니다. 이 모든 대조들을 통해서 관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과연 무엇을 선택인데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진정 지혜로운 인생인가? 라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이것이 지혜로운 것 같이 보이지만 결국은 어리석은 인생일 수가 있고요. 또 지금은 어리석고 미련해 보이지만 실상은 지혜로운 인생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진정 지혜로운 인생인가를 잘 배워서 우리 모두 생명의 길을 가는, 그리고 또 천국에 들어가는 복된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첫째,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13절과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좁은 문은 무엇일까요? 그 좁은 문은 예수님이 복음서 시작하시면서 처음 읽으신 말씀인 거죠. 회개하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좁은 문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좁은 문입니다. 또 이제까지 산상수훈에 통해서 주님이 제시하신 천국 백성의 삶이 좁은 문이고 또 좁은 길입니다. 자, 이것이 좁은 문인 이유는 왜 좁은 문이죠? 힘들기 때문에, 들어가기 힘들기 때문에, 혹은 찾는 자가 적기 때문에, 또 재미없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스테 목자님의, 제 친구인 스테 목자님의 대학원생인 딸아이가 이제 아빠하고 대화하다가 깝깝하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아니, 아빠, 요즘 같은 시대에 누가 성경 공부를 해? 이렇게 말했답니다. 우리 예영이, 너 예원이도 어때? 그렇습니까? 요즘 같은 시대에 누가 성경 공부를 한다래 지금? 그런가요? 뭐 재밌는 게 널렸는데 또 정말 먹고 살기 힘드시던데 뭐 유튜브 쇼츠 뭐 계속 누워서 그냥 참 재밌는 거 끝이 없는데 고리타분한 성경 공부라니. 아니면 재미는 좀 없더라도 뭐 재미는 없어도 사람들은 열심히도 공부하잖아요, 그죠? 무슨 뭐 삼성 하이닉스 들어가고자 막 열심히 하잖아요. 뭐 그 문으로 들어가면은 억대급 연봉, 뭐 성과급이 삶에 기다리고 있다면은 또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면 뭐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좁고 협착한 길이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좁은 문이죠. 모두가 자기 좋을 대로 다 자기의 성공과 자기 만족과 즐거움을 쫓아 사는 삶을 살아가는데 왜 우리는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할까요? 그것은 이 문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으로
들어가고 어떤 길로 갈 것인가를 생각할 때 중요한 것은 그것이 어디로 인도하는 문이냐, 어디로 인도하는 길이냐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처음 볼 때는 그 문이 아주 화려하고 정말 좋아 보이고 그 길도 그냥 너무 잘 뻗어 있고 아주 그냥 그렇게 보이는데, 근데 그 문으로 들어가고 그 길로 가다 보면은 결국 멸망이다, 끝이. 그러면은 들어가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면은 좋고 안전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뭐 다들 이렇게 살잖아. 뭐 설마 이 모든 사람들이 다 가는 길인데 설마 그것이 멸망의 길이겠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 길이 멸망의 길일 수 있습니다. 잠언 14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다음, 그다음.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한번 앞에 거 다시 보실래요? 제가 영상 만들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막 가는 길이 다 가니까 이 길 가면 되겠다. 뭐 설마 뭐가 있겠어 하는지만 멸망의 길일 수 있고, 그러나 좁은 문으로 가는 길이 정말 생명의 길일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그다음에 예수님 그러나 말씀하십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내가 문이다 말씀하십니다. 나를 통해 들어가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또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님은 예수님이 우리 인생들이 들어가야 할 양의 문, 구원의 문이십니다. 왜냐하면 왜 그래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 번 죽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모든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심판의 날 우리는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가잖아요. 심판의 날 우리가 심판 앞에 서게 될 때 내 지난날의 모든 우리 그런 얘기하죠. 사람이 죽을 때 죽음 앞에 딱 서게 되면은 뭐 순식간에 지난날에 살아온 삶의 모든 죄들이 쫙 떠오른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경험들 고백들이죠. 우리가 정말 심판의 날 앞에 설 때 나의 그 모든 죄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 안 받고 정죄와 심판을 면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나는 그런 거 필요 없고 나는 내가 살은 삶으로 충분해. 떳떳지 하나님의 심판 앞에 딱 설 사람이 있을까요? 오직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음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가 나의 죄가 용서함 받고 내가 의롭다 하심을 받으며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에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제자의 삶이 또한 삶은 어렵고 힘들지만 그것이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비록 이 문이 좁고 이 길이 협착할지라도 우리는 생명으로 가는 이 길을 이 문으로 들어가서 이 길을 걸어가야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좁은 길이 힘들기만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평생 신앙생활 하고 있지만은 오히려 주님과 함께하는 또 주님과 함께 걷는 이 길에 참된 기쁨이 있습니다. 세상 넓은 길에서 성공하고 그죠? 높이 오르고 많은 걸 소유하고 하는 통해서 얻어지는 기쁨과 만족, 오히려 그때는 공허함이 있지 않습니까? 채워지지 않는. 그러나 우리 좁은 길을 가는데 주님과 함께하는 삶에 참된 만족과 생명이 있고 또 정말 우리 인생의 위로와 소망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6편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윗은 왕이었지만 다윗은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이죠. 그러나 정말 주님 앞에 주님 곁에 있는 삶에 충만한 기쁨이 있고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둘째,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 그런데 이제 생명의 좁은 길을 갈 때 그때 우리가 그냥 가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도 이제 힘들지만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1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는 한마디로 이제 좁은 길을 좁고 협착한 길을 걸어가는데 그 길에서 우리를 이탈하게 하는 그런 자들을 다 가리키는 것이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주한 번연의 철로역정이라는 책 다 아시죠? 우리 신앙인이 이제 구원받고 천국을 향해 걸어가는 우리의 삶을 이제 우화로 스토리를 엮어서 펴낸 너무나 유명한 책이죠. 거기에 이게 잘 나타나 있습니다. 주인공 크리스찬이 이제 복음을 듣고 이제 멸망의 성을 떠나서 천국을 향한 이제 순례길을 떠나갑니다. 근데 가다 보면은 가는 도중에서 여정에서 많은 일을 겪는데요. 그 중에서 또 그를 좁은 길에서 이탈하게 하는 그런 미혹하는 여러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들은 뭐 세속 현자, 혹은 허례나 위선, 혹은 수다쟁이, 아첨꾼, 무지, 무신론자 이런 이름 많이 등장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서도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요즘 주위에 곳곳에 있는 이단들을 당연히 조심해야 되겠죠. 이단들. 하지만 뭐 거짓 선지자라고 해서 뭐 그런 이단 교주들을 이단들을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믿음의 좁은 길에서 이탈하게 하는 그런 가르침, 그런 신학, 또 그런 세상 사상과 풍조, 또 그런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 이런 것들이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구약에 보면은 이스라엘 역사에 보게 되면 이제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등장하거든요. 하나님의 여호와 선지자도 있지만은 또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들의 공통점 중에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은 이 거짓 평안을 선포한다는 겁니다. 지금 온 나라의 백성이 다 죄에 물들어서 완전히 상태가 심각하고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해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선지자는 하나님의 심판할 것이다. 회개된다 하고 막 외치고 있는데 거의 선지자는 평안을 말해요. 아니다. 평안이 있을 것이다. 괜찮다. 하면서 거짓 평안과 축복을 약속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들은 넓은 길을 지시하는 것이죠.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뭐 죄 가운데 살아도 뭐 괜찮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평안과 축복을 주실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말합니다. 즉 그들은 그러니까 즉 회개 없는 용서 또 삶의 변화가 없는 구원을 또 말합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인도하는 문은 어떻다 하셨죠? 좁다 넓다? 좁다고 하셨는데 좁은 문이라고 하셨는데 사람들은 그 좁은 문을 넓은 문으로 만들고 싶어 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힘드니까 또 좁은 길의 신앙생활은 너무 빡세고 힘드니까 뭐 대충 믿고 대충 살아도 이렇게 대충 살아도 구원받겠지. 다 구원받을 거야. 하나는 그렇게 넓은 문, 넓은 길로 만들고자 하고 또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만든다고 좁은 문이 넓은 문을 만든다고 되는 것은 아니죠. 그 넓은 문을 만드는 순간 그것은 오히려 생명을 하는 길이 아니라
멸망으로 가는 샛길이 될 것입니다. 지난 주일 말씀공부할 때 최근에 새롭게 하소서에 출연한 한 시골 교회 젊은 사모의 간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분은 저도 그 전에 쇼츠에서 그분 영상이 막 몇 번 뜨길래 참 이런 분이 있구나 생각했었는데 거기 나왔더라고요. 이분이 참 모태 신앙이었는데 아직 이제 그런가 은사가 많아요. 그래서 막 사업하면서 한 달에 1,000만 원 넘게 돈을 잘 벌고 그런 건데 신앙에서 멀어지고 세상 잘 나가는 삶에 빠져 살던 자매였습니다. 그런데 한 계기를 통해서 신앙을 회복하게 되고 이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그런 말씀을 일단 받게 되고 굉장히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하는 거 어떤 좁은 문을 할 것인가를 막 기도하는 가운데서 정말 저 시골에 뭐 할머니들만 사는 작은 마을에 있는 어떤 교회의 전도사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래서 오직 좁은 문에 대한 삶의 부르심, 또 사명감 하나로 이분이 믿음의 결혼을 해요. 아무 인간 조건을 보지 않고 믿음의 결혼을 하고 시골교회 사모가 돼서 살아가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이게 우리 EBF의 믿음의 결혼 방식과는 좀 다르지만은 보니까 참 원리는 동일하더라고요. 동일한 원리와 믿음의 결단으로. 그러니까 그분은 손 볼 때 외모를 안 맞으니까 외모가 눈에 안 들어왔대. 자기 키가 120이어도 상관없을 것 같아.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이루어지는 믿음의 결혼 스토리가 또한 인상 깊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의 참 영상과 스토리가 많이 이렇게 솔직히 뜨는 이유가 요즘 같은 시대에 이렇게 영적인 이렇게 정말 세상과 거슬려서 정말 좁은 일을 하고자 하는 이런 청년들이 있구나. 이렇게 깊은 영적인 사고를 하고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결단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구나. 한 자체가 굉장히 참 충격을 주고 감동을 주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저도 이 간증을 들으면서 저의 20대 때가 이렇게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여기 있는 많은 분들도 그랬듯이 저도 20대 때 20대 이 젊음에 꽂힌 이 시기를 정말 젊음의 날과 열정을 주님께 드리겠다 그렇게 이렇게 다짐하고 그렇게 살고자 했던 시절이 떠올랐고 반면 그 좁은 길을 가고자 하는 열정에서 멀어져 있는 지금의 모습을 보면서 참 회개의 심령이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정말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물 생명의 길을 가겠다는 신앙에서 멀어져서 이탈해서 이제는 믿음이 약해지고 그냥 세상 사람들 가는 그 넓은 길을 가고자 우리는 애쓰고 있지 않습니까? 16, 20절에 보면은 거짓 선지자들을 이제 분별해야 되는데 그들의 열매를 보고 분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은 양의 옷을 입고 나오지만은 결국은 그 열매에서 자연히 그것이 거짓 선지자요 거짓 가르침인 것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것을 분별하려면은 뭐가 중요하겠어요? 분별하려면은 내 안에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천류역정에서 그 크리스찬이 여정을 갈 때 많은 거짓 선지자들의 유혹을 받거든요. 그때 그 잘못된 길, 이게 잘못됐구나. 그걸 깨닫고 돌이키게 되는 것이 다 뭡니까? 말씀을 통해서. 그때 이제 물론 이제 전도자나 또 이제 크리스찬을 도와주는 사람도 나타나죠. 우리가 때로 막 방황하지만은 또 주님이 나를 또 말씀으로 도와주듯이.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 안에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이게 옳지 않구나. 이게 거짓 선지자의 길이구나. 그걸 깨닫고 또 돌이키게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주 하는 말씀 공부 또 날마다 이러한 양식을 먹는 거 또 성경을 읽는 거 이거를 하면서 말씀을 듣기를 힘써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거짓된 길, 넓은 길의 유혹에 속지 말고 끝까지 이 생명을 인도하는 이 좁은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셋째,
하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갑니다. 2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예. 로마서 말씀에 보게 되면은 그 말씀 있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이 약간 좀 다른 것 같죠? 다른 각도인 것 같은데, 그리고 로마서의 그 말씀은 뭡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라는 말은 그 문맥이, 그러니까 구원에 있어서는 인간 조건을 함 따지지 않으시고 차별이 없고 차별 없이 누구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냥 그저 주의 이름을 부르면 다 구원받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그 말씀하십니다. 22절과 23절에 보면요, 예수님은 심판의 날에 있게 될 충격적인 한 장면을 말씀해 줍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천국의 문 앞에서 자기는 들어갈 줄 알았는데 들어가지 못하고 이렇게 항변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참 놀라운 일이죠. 주의 이름으로 뭐 선지자 노릇, 요즘 말하면은 뭐 목자로 목자, 뭐 목사, 뭐 이런 것이죠. 이렇게 하고 뭐 귀신도 쫓아내기도 하고 막 능력도 행하고 내가 많은 사람 전도하고 막 많은 역사도 이루고 했는데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충격적인 것입니다. 근데 조금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그럴 것이다. 근데 주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물론 이 말씀을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잃고 불안하게 하라고 하시는 말씀은 아닙니다. 자, 그들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 악을 행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볼 때 뭐 주여 주여 하고 막 하지만 심지어 막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도 행하고 큰 역사도 이루지만은 불법을 행하는 자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우리가 뭐 많은 이단들의 교주들 보면요, 다 굉장히 한때 처음에 뜨겁게 예수님 만나고 또 비범한 능력과 은사, 카리스마가 있어가지고 큰 역사를 이루고 수많은 사람들이 막 따르고 막 그럽니다. 근데 오히려 그 결과 수많은 영혼들이 이단에 빠져서 멸망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제가 제임스 정명석은 정말 그 사람은 완전히 성의 변태 성육자인데 교주죠. 유튜브에 보면은 어떤 젊은 자매가 우리 정명석 선생님은 너무 막 모함받고 있고 너무 훌륭한 분이고 그냥 막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 그 모습 보면 너무 불쌍해, 그 자매가. 그러니까 정말 그런 어떤 카리스마와 그런 것들을 오히려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것이 뭡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는 것. 그게 이 산상수 말씀을 하시면서 결론에 와서 주님이 강조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도 누구 못지않게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뭔 일만 있으면 놀라도 주여, 기뻐도 주여, 당혹스러워도 주여, 힘든 일 있어도 주여,
하고 주여 합니다. 근데 과연 우리는 얼마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삶을 살며 또 적어도 그렇게 살고자 애쓰는 삶을 정말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부족하지만, 그죠?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듣고 회개하면서 소감 쓰면서 기도하면서, 물론 우리 부족하죠. 어느 누가 완벽하겠습니까? 부족하지만 늘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면서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살고자 힘쓰는 삶을 사는 것이죠. 적어도 그렇게 하는 사람은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훗날 주님 앞에서 서게 되었을 때 나는 뭐 당연히 구원받겠지 했다가 주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가라 하는 사람들 중에 내가 있게 된다면 얼마나 끔찍한 일이겠습니까? 이걸 그냥 남의 일이라고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나와 상관없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두려운 경고 말씀 앞에서 겸손히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고자 힘쓰는 그런 우리가 되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가 되고자 힘쓰는 저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넷째, 듣고 행하는 자,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24절부터 7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이 말씀이 이제 산상수훈의 최종 결론의 말씀입니다. 네. 자, 이제까지 주옥 같은 산상수훈 말씀들을 배웠는데, 이 말씀들을 그냥 듣고만 마는 것이 아니라 듣고 행하는 자가 되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귀한 말씀을 들어도 행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여 한다고 천국에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불법을 행하면서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은 참 듣기에는 참 좋은 시대입니다. 물론 뭐 잘 듣지는 않지만 그래도 정말 말씀 듣기에 좋은 시대입니다. 뭐 인터넷으로 정말 온갖 세상의 좋은 강의, 설교들을 다 골라서 들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 받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 받으면서 좋다, 은혜롭다, 그것이 어떤 그냥 은혜만 받는 거의 카타르시스 같은 그런 것으로 그렇게 하면서 마치 내가 그 말씀대로 행하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처럼 하기 쉽고 그렇게 착각하면 안 됩니다.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자와 같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왜 그래요? 비바람, 홍수가 닥칠 때가 오는데 그때 모래에 지은 집은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것은 심판의 날을 의미하고요. 심판의 날에 그런 신앙은 구원을 받지 못하고 다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고 말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습니다. 그런 사람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많은 시련, 또 유혹, 거짓 선자들의 유혹, 또 시련의 비바람 앞에서 그 신앙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반석 위에 신앙이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 장차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되는 날, 그 신앙의 집이 무너지지 않고 넉넉히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되는 날이 다 옵니다. 영원한 생명이냐 혹은 멸망이냐, 또 우리가 정말 천국의 문으로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못하느냐의 갈림길에 서게 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해 볼 때 얼마나 두렵고 또 떨리는 일입니까? 우리 세상에서는
뭐 한 번 떨어져도 다시 기회가 있습니다. 그죠? 내가 수능을 못 봐도 뭐 다시 볼 수도 있고, 원하는 대학에 못 들어가도 뭐 또 원하는 직장에 못 들어가도 얼마든지 인생에는 재기할 수 있는, 더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에는 다시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아까 우리가 부른 찬송가 가사처럼 내 앞에서 한 번 닫힌 구원의 문은 다시 열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되지 말고 듣고 행하기를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와 같아서 심판의 날 나의 신앙의 집이 무너지지 않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나는 너를 모른다가 아니라 나를 딱 알아보시고, 그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수고했다, 이 좁은 길을 걸어오느라 수고했다, 애썼다 하시는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인도하신 손을 잡고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지혜로운 인생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네, 6절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두 가지 길이 있는데 무엇이 진정 지혜로운 인생인가 또 가르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들의 자가 되어서 정말 반석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이 되어서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설 때 정말 구원을 얻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